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문 17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6권 106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도노점수 사상 비판해서 수심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긍정하는 곳에 이르는 것이 해오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증오고 이해하는 것은 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예를 하나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를 가본 사람은 남대문 시장이 이래저래 하면 맞아 거기에 뭐 있어 이런다면 이건 직접 가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증오가 되는 것이고요. 남대문 시장을 가보지 않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쪽에 뭐가 있다던데 저쪽에 뭐가 있다던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 이건 이쪽에 있고 그건 저쪽에 있어. 그럼 그런가? 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해오예요. 해오. 예를 하나 들어서 냉면 맛을 본 사람은 먹어본 사람은 냉면 맛에 대해서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증오라 그러고 냉면, 저 집 냉면 맛이 이래라고 해서 말로 설명을 듣고 이런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느끼지 못해 이걸 해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이룬다는 것은 얼음이 본래 물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불교에서 신심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절에 잘 가거나 아니면 독경, 사경, 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하면 신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심은 그게 신심이 아니에요. 바로 얘기를 했듯이 얼음이 본래 물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럼 얼음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중생이 본래 부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중도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의 이치. 우리가 중도의 이치를 예를 들어서 기초 단계에서 공부를 할 땐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도 기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 8고를 얘기를 해요. 생, 노, 병, 사, 고와 구부듣고 원중해고, 애별리고, 오음성고 해서 인생 8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이 고통은 뭐 때문에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착을 멸해야 된다. 멸해야 우리는 열반을 이루게 된다. 그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 자, 초기에는 사성제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점 중근기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 있다. 그럼 있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루라고 해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있다로 배워요. 있다로 배우니까 유루다 이렇게 봐요. 또 있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집착을 하느냐? 무명으로 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밟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2연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무명하기 때문에 행을 하고 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명색이 오온이 형성이 되고 오온의 작용으로 인해서 육입 각 안입이설신이 육처에서 육입이 들어가죠. 그 육입의 작용으로 인해서 뭔가 촉을 느끼고 싶어해요. 그래서 촉, 그래서 받고 싶어하죠. 수,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애,
사랑을 느끼니까 취하고 싶어요. 취해서 갖다 놓으니까 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생이 형성이 되고 노병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는 이치를 고집에서 배우고, 그럼 멸도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럼 이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럼 내가 고통이 무명 때문에 생긴다는 이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무명을 깨뜨려야 돼요. 뭘로 깨뜨려요? 지혜로 깨뜨린단 말이에요. 지혜는 바로 뭐예요?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혜를 배운단 말이죠. 지혜. 이러한 것이 없다. 없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형성이 되니까 지혜로 무명을 깨뜨리면 행도 깨뜨리고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병사가 다 깨져요.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누진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진통. 다 없어진다. 누진통으로 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 오니까 없다라고 해서 결국 고통이 멸해져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거냐? 있기도 하지만 또 없는 거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집멸도가 합해지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중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선정해서 진공묘유다 하는 것은 공하긴 공한데 교묘하게 있어요. 또는 교정에서는 쌍차쌍조라고 해요. 쌍차쌍조. 그러니까 서로 맞기도 하지만 서로 빛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12연기의 순간여건 배우게 되고, 이 고집을 유르라라고 해요. 있다라고 보는 관점. 그래서 번뇌가 만들어져요. 멸도는 무르라고 봐요. 번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진통이다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중문기상 대승불교의 시교다라고 하죠. 대승불교의 초기이다라고 해요. 소승에서 벗어나서 소승에서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승으로 넘어가면 공으로 봐요. 이게 바로 가장 대승시교의 핵심적인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반야경 사상만 해도 어떻게 돼요? 무안이비설신이 바로 색성량비척법도 없어요. 유깁도 없어요. 무색성량비척법, 또 무안이비설신이, 또 나중엔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도 결국은 뭐예요? 없다로 돌아가요. 없다로. 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멸도 있다라고 하고 초기 경전에 그렇게 배우지만 사실 고집멸도도 나중에 중근기 이상의 경전을 공부할 때 되면 없다라고 배워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이런 중도의 이치를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뭐 절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헛고동에 믿는 거. 그렇게 믿어서 망분별이 의심이 없는데 이르는 것을 우리는 해오라라고 한다. 자, 우리는 실제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돼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점점 높은 단계의 공부를 해가면서 이러한 이치를 이해를 해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우리는 해오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하여서 중생이 부처님 자성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확신해서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실질적인 믿음이 결국 신해가 된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된다. 또 해오와 신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오다, 신해다 이런 믿음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 자체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고진멸도, 또 12연기법도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무명에서 무명의 다함도 역시 없다로 돌아가요. 반야 사상만 가도 공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관하는 사람은 그 소승불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공하다라고 한 사람은 대승불교의 시교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만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이치를 하는 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법화사상이 되는 거죠. 법화사상. 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사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선수 신의 자신 성정 묘심하야사
방릉의성 수선이니 신의 종상 기례로 자수불심하여 자성불도 지유술야라 그랬어요. 먼저 모름지기 자신의 성품이 청정하고 또한 묘한 마음임을 신뢰하여서 성품을 의지해 선을 닦아야 하느니 성품 본성을 의지해 선을 닦아야 하느니 이것이 예로부터 스스로 부처의 마음을 닦아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기묘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자, 선에 대해서도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뭐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뭐 한없이 얘기도 했고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드야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범어로 하면 젠느라고 그러죠. 젠느. 그래서 젠느하고 이게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비슷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선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화두를 갖는 중국의 선과 부처님의 명상선은 화교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달마대에서 선관법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어떻게 됐든 선이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외선내정이다라고 표현. 외선내정이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육경, 색성량비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뜻하고 내적으로는 내정,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다시 얘기하면 팔정도에서는 이 대신 정정이라고 하는 걸 써요. 정정. 정정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삼매 또는 삼마지 또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 내가 선을 한다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부좌 든 건 몸을 앉혀놓는 것이지만 진짜 선은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몸은 할 행위를 다 하지요. 다 행위를 하지만 달마도 그랬고 경허선사도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정해놓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정해놔요? 마음을 앉혀놓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탐진치, 번뇌, 산란심, 걱정, 근심 뭐 이런 거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다 하되 마음을 그런 번뇌심으로부터 앉혀놓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선이라 한다. 마음은 앉혀놓지 못하면서 결국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무게 잡는 사람이 있는데 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알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닦아서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기묘한 기술이니라라고 결사문에 나와 있지요. 보조스님이 결사문에서 도노점수를 주장한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이것 역시 보면 바로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깨우침을 얻었는데 바로 성품을 의지해서 선을 닦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깨우침을 얻은 뒤에 선을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점수를 할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성철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해오와 똑같습니다. 신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내용은 해오와 똑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깨친 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에서 깨우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선수 신의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 번공하여 이불방의 해운 수자야니라 그랬어요. 먼저 모름지기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신해하고 신에 의지해서 차차로 닦음이 무방하느니라라고 해 있는데 신해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해오에 의지해서 차차로 닦는 것 이것은 바로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도노를 했는데 차차로 닦아나가서 이해한다 하는 이러한 것은 점수에 해당이 된다. 그럼 도노 뒤엔 깨달음 뒤엔 이것을 이미 다 깨달았는데 수행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종무소에다가 스님 아침 예불 하시는가요? 우리 스님 요즘 아침 예불 안 하십니다. 사시 기도는 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명품종단의 비구니 스님이에요. 스님이 아침 예불하고 사시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배울 수 있으면 배웠으면 해서요라고 했더라고요.
흔히들 뭐 일반 사람들은 스님들이 아침 예불 하고 사시기도 하고 그러면 대단하게 본단 말이죠. 그거 안 하면 그 스님 수행력이 약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놓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 지금도 매일 아침 외우고 쓰고 하세요? 그럼 그걸 외우고 쓰고 맨날 하면 대단하고 그거 외우고 쓰고 안 하면 대단하지 않은가요?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예를 들면 백수죠. 백수. 게으름뱅이죠. 할 줄 아는데 그걸 뭐하러 맨날 하겠어요? 그것은 예불하고 사시기도 하는 거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숙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걸 한다라고 해서 뭐 깨우침을 얻거나 확철대오하거나 이런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불의 뜻과 사시불공기도의 뜻을 알면 그것만 새기면 되지 그걸 행으로 꼭 해야 되느냐. 가뜩이나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맨날 구구단을 쓰고 읽고 해야 되겠죠.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안 하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예불 많이 하고 사시기도 많이 한다고 훌륭한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미 알고 그러는데 뭐하러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맨날 음식도 먹고 씻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음식은 때에 따라서 자기가 능력껏 먹으면 되고 씻는 건 여건에 따라 씻으면 되지. 음식 먹는 거 연습하고 씻는 거 연습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와 같은 이치예요. 자, 이미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은 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에 다시 무하로 닦아나갈 것이 있느냐 하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한 결사문에 금지 소론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 본공지는 시당 최상승선이니라. 지금 논하듯이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하다는 이치는 최상승선에 해당이 되느니라.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 또는 번뇌가 본래 공하다. 그러니까 청정함도 번뇌도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이 자체가 선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승한 최상승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규봉의 도서에 있는 말을 보조스님이 인용을 했는데 앞에서 달마문화에서 굴려 펴서 서로 전한 것은 이 선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결사문에서도 신해가 곧 달마의 최상승선이라고 해버렸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신해가 달마의 최상승선이다. 왜냐하면 달마대사는요. 이심전심법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이심전심법. 그러니까 이심전심법을 터득해서 이심전심법을 달마선을 중국으로 최초에 전한 분이란 말이죠. 이심전심법. 그랬는데 이러한 해오가 이해하는 그것이 어떻게 달마의 최상승선이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수심결에 보면 야시 대심중생이 의차 최상승 법문하야 결정신의 자심이 시불심이요 자성이 시법성하야 의해 이수자는 위상근야니라 그랬어요. 만약 큰 마음의 중생이 이 최상승 법문에 의지를 해서 자기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요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의 성품임을 결정코 신뢰하여 이 신에 의지해서 닦는 이는 상근기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에 의지해서 점수하는 것을 상근기라 하고 결국 최상승 법문이라 하고 달마가 바로 전한 법이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도노했다는 것 신뢰하고 회화했다는 그 깨친 정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달마대사는 다 깨쳐서 있는데 여기에 신뢰하고 회화하는 것이 상근기다 최상근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저류에 또 나오죠. 초민응언이나 초지는 설법 답타 문난 실미적이 아니라
내지 점어 해설법이 아니라 점집 행계하야 십지 십바람일야라 직지평복 성불하나니라 그랬어요. 처음은 아직 말을 못하나 처음 깨친 사람은 설법이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모두 적확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깨친 사람은 설법이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모두 적합하고 또 확실하지 않느니라는 얘기. 점점 말을 하게 되면 이르고 법을 해설하게 되고요. 점점 행동하여서 십지의 십바람이라 바로 평소같이 되느니라 성불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풀었냐 하면 보조 스님이 말하는 도노한 사람, 해노한 사람의 경지가 어찌 되느냐 하면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은 알았지만 망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망상이라고 해요. 법문도 옳게 못하고 문답도 못하지만 점점 닦아 부처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선종 정맥에서는 깨쳐서 법담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원호 스님 같은 이는 수자를 저 폭포수에 집어넣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물어서 척척 대답하니까 그때서야 옳게 알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규봉이나 보조 스님은 아직까지 법문도 못하고 문답도 못하는 것을 도노하고 해오하고 깨쳤다라고 하니 이것을 어찌 선종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온 사람의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깨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또한 어떠한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막히질 않고 척척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깨친 사람이 수행을 해야, 교리를 배워야 이걸 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철 스님 말씀이. 그래서 저료에 오후에 입십신 초인이라 해오 후에 십신의 처음 자리에 드느니라. 해오를 해서 그 이치를 알아서 십신, 초발신이죠.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을 때 어디서부터 했어요? 십신, 십행,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십신에 해당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 깨달음을 증오나 도노를 하지 않고 해오, 그 깨달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이치와 같느니라는 얘기. 이치로만 알면, 마음에서 모르고. 자, 십신이라는 것은 사면의 앞입니다. 사면의 앞인 십신이를 오해라고 하고 깨달음의 이해라라고 하고 해오라 하고 신해라 하고 도노라 하고 견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고불고조는 오래된 옛 조사들은 모두 다 십지등 등각도 견성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각, 이게 이제 52교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바로 십신이란 사면의 앞인 십신이를 오해하고, 사면이다라고 하는 성문 연각 보살이에요. 그 앞인 십신이를 오해라라고 하고 깨달아 이해하는 거라라고 하고 해오라 하고 신해라 하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믿고 이것을 도노라 하고 확실히 깨쳤다라고 하고 견성, 성품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고불고조는, 부처님이나 옛 스승들은, 조사들은 모두 다 십지, 제일 높은 경지인 십지 또는 보살의 등각도 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십신위를 견성위로 하였으니
이제 믿음을 깨우침이 이런 거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한 이 십신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견성이다. 견성을 한 단계로 봤으니 자, 이 견성은 바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자기가 마음을 그대로 뭐예요? 보았다는 얘기죠. 참마음을. 이거 견성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지장보살, 문수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다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그럼 십지보살도 견성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볼 때 그런 보살들도 견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등각도 십지보살보다 위 단계인 등각도 이게 보살의 단계죠. 견성을 할 수가 없다. 왜? 부처만이 할 수 있다. 묘각. 부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십신이 이제 초보자한테 여기서 견성이라고 했으니 문제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명하기를 원교 십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원교 십신이란 원흉무해해서 십신이 십지고 십지가 십신이라 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 실제 경계는 객진번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즉 객진번뇌. 자기의 생각이 작용을 해가지고 번뇌가 밖에서 생기는 것을 객진번뇌라고 하죠. 자기의 생각으로 인하거나 타의의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번뇌가 들어오는 이것을 손님 객 티끌진자를 써서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핑계를 대기가 십신이 십지이고 십신이 십지이고 십시가 십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 실제 경계는 사실은 상상에서 만들어진 객진번뇌와 다름이 있고 번뇌망상이 그대로 있느니만치 십신은 어디까지나 십신이지 이것이 십지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십신이 십지고 십지가 십신이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갖다 붙였지만 절대로 십신이 십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 자, 규봉 스님 말씀에 필수 도노 자성 청정 자성의 탈 점수영 득리 구청 정 리구의 탈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자성이 청정하고 자성이 해탈임을 도노해서 자성이 청정하고 자성이 해탈이라는 것을 도노 즉시 깨달아서 점점 닦아서 때를 여인 청정과 점점 닦아서 때를 여인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건 언어 자체에도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어요. 자성이 청정하고 자성이 해탈이다라고 하는 도노를 했으면 닦아서 청정을 이룰 것도 없고 닦아서 뭐예요? 해탈을 얻을 것도 이미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얻은 상황이니까. 자, 때를 여인 청정, 때를 여인 해탈이라는 말은 섭대승론에 나온 말인데 규봉이 도노 점수를 설명할 적에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안 것이 자성 청정과 자성 해탈을 깨친 것이라 하고 자, 중생이 부처다. 자, 우리는 본성을 갖고 와요. 그러면 본성을 가져오는 순간에 이 속에는 뭐예요?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어요. 지혜도 있고 무명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이치를 깨달은 자가 점점 닦아서 망상을 제거하고 실지 때를 다 없애버리면 때를 내는 청정, 이구청정, 때를 떠나서 때를 버리고 청정을 이룬다. 또로 이구해탈, 때를 다 떠나서 해탈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도노점수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하고 자성이 해탈임을 먼저 깨달아 그 다음에 점수에서 때를 여인 청정과 때를 여인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깨달음을 청정하고 해탈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닦아서 청정을 얻고 닦아서 해탈을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사종을 부순다라고 했는데 선종 정맥에서는 자성청정이나 이구청정이나 할 것 없이 실제로 구경각을 성취해 이것을 견성이라고 도노라 하였지 이 이외에는 도노라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선종에서는
자성청정이나 이구청정이나, 자성청정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이고, 이구청정은 더러운 것을 떠나서 청정함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청정한 게 자성청정이고, 이구청정은 중생성이 들어온 거예요. 희로애락 탐진치.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청정함을 얻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했지, 또 견성이라 했지. 이것을 나중에 뭘 닦아서 뭘 한다 어쩐다, 도노한 상태에서 닦을 것도 없고 청정하게 만들 것도 없고 해탈하게 만들 것도 없다. 왜? 청정한 상태에는 뭐요? 청정도 없고 해탈도 없는 거죠. 이것을 선종에서는 견성이라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말씀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이 전부 사종, 삿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세상에 나와 사종을 부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한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게 사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청정해서 있다 없다가 없어요. 중도에다 돌을 터득해서 중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다시 닦아서 중도를 터득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사종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사종을 다 부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또 규봉자료에 보면 홍주는 어도노문의 수근 임의적이요 어점 수문의 이전관이라 했어요. 홍주는 도노문엔 비록 가까우나 적정하지 못하고 점수문엔 전혀 어긋나느니라. 자, 도노문엔 가까운데 도노문에 오른 건 아니고 점수문에는 전혀 어긋나니라. 점수에 대해서는 전혀 어긋난다. 왜? 점수는 찾자 닦아서 깨닫는 건데 이미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홍주는 홍주에 계신 마조 스님을 뜻하는데 마조는 도노문에 가깝긴 하지만 확실히 깨치지 못했다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어요. 마조 스님 말씀한 도노는 설사 십지등각이라 해도 침공체적에서 견성한 것이 아니고 침공,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데에서 견성한 것이 아니고, 왜? 견성을 하면 공이라고 하는 생각도 뭐 없게 되는 거죠.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견성이니, 구경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띠끌도 남음이 없이 그냥 여여청정한 거, 이것을 견성이라 하니 제8 아래야 무심 경계까지도 완전히 벗어난 무심, 제8 아래야식 함장식, 또 팔식이 고요하다 하는 그 자체까지도 전부 벗어난 그 참다운 무념의 상태를 성취해야 된다. 마조 스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규봉 스님은 번뇌망상이 있는 그대로를 견성이라 했으니 규봉이 볼 때는 마조 스님이 말하는 견성이 도노문에 가깝긴 하지만 틀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규봉은 마조 스님이 틀렸다라고, 마조는 규봉 스님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조는 점수문에 있어서는 도무지 맞는 것이 없어 잘못되어서 전부 어긋난다고 규봉도 주장을 하는데, 마조에게는 점수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조 스님은 점수를 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조 스님은 구경각을 이미 성취한 데서 견성이라고 도노라 해서 절대로 뒤에, 도노 뒤에는 따라오는 게 없다. 선종에서 얘기하는 그 맥락 그대로를 얘기했다. 규봉이 보는 것은 마조 스님에게 점수문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도노를 했는데 규봉은 닦아서 다시 도노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고, 마조는 이미 도노를 이루었으면 닦고 뭐하고 할 자체가 없다. 이미 얻었는데, 마조 스님 병이 다 나서 약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규봉 스님은 아직 병이 있어서 약을 더 써야 할 입장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 규봉 스님 말대로 하자면 병이 나은 사람도 생다리를 부러뜨리고 생배를 째서 억지로 병원으로 가서 약을 써야 하는 격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으로 가야겠습니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규봉 스님 말씀대로라면 깨졌는데, 우리가 깨트렸는데, 깨우쳤는데 뭘 다시 닦아서 깨우치냐? 이건 아픈 사람 도로 아프게 만들어서 병 다 나은 사람도 병을 다시 만들어서 약을 먹어야 되고, 생다리가 됐다면 그 다리를 부숴서 다시 또 병원으로 가서 약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성철 스님은 했어요. 뭐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성철 스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성철 스님 배일본 제 1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